저는 용서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아니면 우리가 죽음 앞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질문이 던져질까, 어떤 테스트를 하나님 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하겠습니까? 너 세상에서 얼만큼 공부를 잘했니? 너 얼만큼 사업에서 많은 것을 버려들였어? 너는 세상 살면서 얼마나 인기 있는 사람이었어? 이런 질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마지막 테스트에서는 우리가 얼만큼 용서하고 용서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사형 선고와 같은 죽음을 선고받으면요, 시간이 하루하루 흐를 때마다 자기가 잘못했던 사람들에게,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했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고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심장을 쥐어짜면서 땀방울이 흐르는데 피가 함께 섞여 나왔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당해야 하는 그 심각한 고통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단지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죽음, 그것만이 고통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또한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보다 더한 고뇌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준 인간들을 어떻게 용서할까? 어떻게 그들을 용서할까에 대한 고뇌가 더 심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테스트에 그렇게 통과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 마지막 질문에 통과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통과하지 않으셨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 왜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의로운 사람이 용서를 베푸는, 자비를 베푸는 그 이야기를 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리우는 이 비유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근데 여기에도 테스트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율법학자인 청년이 예수님을 테스트하십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 너의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의 마음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알고 있구나. 너가 그대로 행하라. 행동하면 너가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서 행동할 때에, 생활할 때에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 어떻게 보면 쉬운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내 머리에 정보로 남아있는 것 쉬운 것입니다. 단순한 정보에서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이 영감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까? 내 마음에 깨달아지고 감동이 오면 그것이 영감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나 아직 그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음만 있어도, 설교를 들으면서 내 마음에 감동만 있어도 어떻습니까? 내 영혼에 즐거움이 찾아옵니다. 영혼의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가지고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나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발바닥까지 떨어질 때에, 그래서 우리의 발톱 사이에서 피가 흘러나올 때에 그 말씀이 나의 온몸에 인카네이션 되어서 성육신 되어서 그것이 내가 행할 수 있게 될 때에, 그때에 세상은 변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완전히 성육신으로 이루어지면 그때 내가 바뀌고 세상도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것을 행하고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아는 것을 통해서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행할 때에, 내가 행동할 때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랑에 대해서 무진장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한 노래도 얼마나 잘 부르는지 모릅니다. 그때 사랑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큰 기쁨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에 대해서 노래도 많이 부릅니다. 근데 아쉽게도 우리 영혼에 기쁨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용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우리가 아멘하고 화답합니다. 실상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에드가 가스트라는 분의 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언젠가는 설교를 듣기보다는 설교를 행하고 싶습니다. 길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보다 나는 그와 함께 가고 싶습니다. 눈은 귀보다 더 나은 학생입니다. 말로 상담해도 여전히 혼란스럽지만은 행하는 것을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분명해집니다. 당신이 전달하는 강의는 매우 현명하고 진실합니다마는 나는 당신이 행하는 것을 봄으로써 오히려 더 큰 교훈을 얻게 됩니다. 나는 당신과 당신이 주는 충고를 한 번씩 오해할 수도 있지만은 당신이 어떻게 사는지,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는 결코 오해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리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대답한 이 청년에게, 그래, 이제는 가서 그 말씀대로 행하라고, 그렇게 살라고 지금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 굉장히 머리 좋은 청년인 것 같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깊이 살고 있지 못함을 이렇게 정당화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누가 내 이웃이기에 그 사람에게 그렇게 행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모릅니다. 나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핑계대는 것을 너무 잘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때 주님은 역시 직접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강도 만난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그의 이웃이냐고 물으십니다. 그때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너도 그와 같이 행하라. 너도 그 사람처럼 이웃을 섬기고 자비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질문하고 테스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질 마지막 질문이 무엇일까요? 너 세상 살면서 얼마나 자비를 베풀고 살았느냐? 얼마나 너는 주위의 많은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고 살았느냐? 얼마나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었느냐? 이것이 마지막 질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이야기를 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구와 이웃을 지금 구별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친구하고 이웃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친구가 어떤 사람입니까? 친구는 여러분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하고 비슷해서 여러분이 좋아서 선택한 사람은 친구입니다. 근데 이웃은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여러분과 함께 있게 한 사람이 이웃입니다. 오늘 시험은요, 오늘 테스트는 우리가 우리의 친구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이웃들에게 얼마나 자비를 베풀고 용서했느냐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낯선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의 가족 구성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일 수 있습니다. 옆에 앉아있는 성도가 우리의 이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이웃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누이, 형제,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중에 누가 그들을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살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열린문교회에 와보니까 주위 사람들을 만난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선택해서 그 사람 이곳에 오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선택하시고 우리 주위에 함께 있게 한 우리의 이웃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실 마지막 테스트는 우리가 이 이웃들에게 어떻게 대했는가를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이웃 사람을 용서하고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쉽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에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쉬운 일이지만은 여러분, 이웃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가 선택하지 않은 이웃을 용서하기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씩 하나님께 신실한 믿음을 보여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용서에 대한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은, 그렇게 부르는 것을 좋아하지만은 현실적으로 아무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신실한 믿음을 보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학자에게 너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너의 기초가 되지 않았어. 기초가 흔들린다 하고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주님이 용서를 말씀하시면서, 자비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좀 실제적인 문제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용서할 때 참 어렵지 않습니까? 한 3가지 정도의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용서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은 처음에는 너무 어색합니다.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2번째 단계가 아주 기계적입니다. 이런 단계를 거쳐갈 때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있습니다. 너 뭐 잘못한 줄 알아? 그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의 태도야. 뭐 이런 말을 자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단계를 거쳐야지 자연스럽게 용서를 할 수 있는, 자비를 베푸는 단계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것이 어색하고 기계적이라도 괜찮습니다. 계속 용서를 멈추지 마시고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 자연스럽게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살고 싶습니까?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어색하고 왜 이렇게 기계적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 얼만큼 용서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지난 2주 동안에 뭐 용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용서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지난주에는 어떻습니까? 부활절을 지나고 새 생명을 가졌는데 여러분 누군가 용서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용서하는데, 용서받는데 너무 익숙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고 용서를 받아들이고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용서하는 단계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용서할 수 있을 정도로 시도하시라고 하냐면요, 여러분 용서하고 용서받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아주 선한 것들을 많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여러분, 우리가 자연스럽게 용서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사건들을 취하시고 우리의 미래에 가장 유익한 것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용서하고 용납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많은 일들을 취합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의 가장 선한 것으로 준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많은 과거의 일들을 취합해서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하나님의 가장 최선으로 바꾸시는 전환 작업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증오와 믿음이 내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다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함께 일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사건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우리의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용서하면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용서의 단계를 거쳐 올라가면 고통과 고뇌의 순간을 거쳐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조각들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용서의 가장 극한 상황에 예수님이 있었던 순간이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던 기도의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때 그 고통을 예수님은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당신을 이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까지 몰고 간 인간들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자기 뜻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노라.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은 너무 괴롭고 슬프고 고뇌하여서 하나님 앞에 당신의 영혼이 단지 죽기만을 바라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원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슬프고 괴롭고 고뇌하였던지 이마에 그 땀방울이 흘러야 되는데 그것이 핏방울이 흘렀다고 합니다. 왜요? 심장을 쥐어짰으니까. 포기하거나 도망치거나 천군 천사를 불러내어서 그 핍박하는 자들을 다 죽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제가 그 당시에 예수였다면 천군 천사를 불러다가 다 죽여버렸을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저와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또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과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함께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함께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설교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사람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말하는 것이 쉽습니다. 나에게 그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요구하시고 신실한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과거 위에 서야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하고 배울 것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과거에서 벗어나 하나님 주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에 그놈이 한 짓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다. 나는 그를 절대 용서하지 못한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함께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만, 인간의 모습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아멘. 여러분, 그런 원한이 맺혀 있는 사람은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여러분 몇 번이나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고통스러운 그 사건이 생기면 여러분 그 고난을 몇 번 정도 생각하십니까? 10번, 20번, 100번, 200번? 내가 그 생각을 이겨내기 전까지는 계속 내 내리를 수없이 때릴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생각에 사로잡혀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처럼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주님께 맡겨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생각하고 행동을 취해라. 행동을 취하고 습관을 만들어라. 습관을 뿌리고 평판을 얻으십시오. 평판을 뿌리고 운명을 거두십시오. 주님, 오늘 저의 생각이 주님을 기쁘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각을 주님께 복종시켜서 나의 운명을 거둘 수 있게, 주님의 선을 거둘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선을 내가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테스트의 질문은 이웃에 대해 얼만큼 너 자비를 베풀었니? 얼마 용서하며 살았나? 이런 질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웃은 종종 나의 가족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한 교우이기도 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친구들은 우리가 선택한 사람입니다. 이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우리와 함께 있게 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과 어떻게 지내십니까? 여러분의 가족과 어떻게 지내십니까? 열린문 교회의 성도들과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인생의 마지막 테스트의 성공 여부는 내가 얼만큼 이웃을 용서하며 살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 험한 시험을 당했습니다. 우리에게 당한 이 시험은요, 평생을 거쳐서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매일 매순간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도 마지막 테스트 중입니다. 너 얼만큼 용서하며 살았어?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범을 남기시고 우리에게 할 수 있다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 이웃을 사랑하고 있어? 너 같은 교회 성도들 다 사랑하니? 용서할 수 있어? 너에게 못되게 구는 그 가족들, 너에게 도저히 도움도 되지 않는 그 가족들 너는 용서했니?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해야 되실 것은 용서는 우리 이웃에게 내가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면 그 용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고, 우리는 너는 시험에 합격했다, 주님으로부터 그 마지막 테스트를 통과함을 통보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기 위해서 우리의 과거의 많은 사건들, 내가 후회하고 있는 사건이라도, 나에게 잘못된 사건일지라도, 나에게 좋았던 그 시절의 사건이라도 모든 것을 선택하시고 나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용서하면 나의 과거의 사건들을 변해서 하나님의 선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또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최상의 선을,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 너가 내 마음에 꼭 맞게 살았구나.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상의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이 땅에서 주님 주신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들을 얼만큼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족을 얼만큼 용서하십니까? 우리 함께 지내는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용납하고 용서하고 화합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흔쾌히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그 기쁨을 지나오고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겟세마네에 기도하시는 주님, 우리 때문에 고뇌하고 고민하며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발부둥 치셨던 그 주님을 다시금 돌아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역시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처럼 용서하고 용납하고 화합하고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